본문을 이 새벽에 다 읽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오늘 제가 이게 오늘 사실은 이 역대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이 역대상을 사실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모든 역사서가 그렇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바벨론의 그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후에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허락하신 특별히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온 열방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다시 준비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장 1절부터 4장 43절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제가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한 구절만, 두 구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죄송합니다. 1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9절 10절. 4장인가요?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9절 10절. 4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역대상의 이 족보를 보면, 이 역대상의 이 기자가 이 다윗의 이 족보를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더 중요하게 중심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 다윗 언약의 성취를 준비하고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북돋워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이 역사서가 바로 이 역대기죠.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제가 항상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오페라를 봐도 A석, 제일 좋은 로얄석에서 보는 오페라 값과 또 C석에서 바라보는 이 오페라의 그 자리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페라를 똑같은 장소에서 봐도 앉는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지불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보느냐가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느냐가 어떤 광경을 보게 만드는지를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것을 보고 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안경과 같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안경,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이 검은색으로 색칠해져 있으면 온 세상이 검게 보일 것이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온 세상이,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빨간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안경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계관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세계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쳐지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관점을 따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바라보는 관점,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 것인지를 결정지는 이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추한 것은 피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것은 추구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점이 말하는 선을 추구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점이 말하는 악은 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신념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없다라는 믿음. 이 믿음에 따라 이 세계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다 신념이고,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종교다라는 거죠. 종교. 무신론적인 것도 종교입니다. 무신론적인 신념, 유신론적인 신념. 유신론에서도 모하메드, 다른 이단, 다양한 형태, 힌두교, 다양한 형태의 이런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주고, 그 관점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관이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 있는 게 바로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계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이 우주의 기원, 이 생명의 기원에서부터 사실은 이 세계관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세계관이 곧 역사관이다라는 겁니다. 역사관.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든 사람, 사람을 만든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사람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 우주의 기원, 이 생명의 기원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계관은 역사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죠. 이 역사관의 싸움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현실적인 예를 들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아직 이 현대사가 온전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아직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현대사에 대해서 상당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죠. 아직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에 갔다 왔더니 사실 보스턴은 이 미국 역사의 시작이죠.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그건 참 부러웠던 게 미국의 역사를 그렇게 가르쳐요. 이 미국의 역사. 보스턴 그 티파티 그 장소도 가서 쭉 이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 미국 역사를 얼마나 미국 사람들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미국의 역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미국의 역사를 그렇게 많은 미국민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참 부러웠을 뿐 아니라 한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한국민으로서 부러웠던 것이 공통된 미국 역사를 가르쳐요. 공통된. 저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분열된 미국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미국 역사. 모든 미국민들이 공유하는 그 역사를 가르쳐. 근데 그게 미국의 힘이다라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이 미국의 시작에 대한 아주 공통된 역사관, 그리고 그 역사관이 미국의 미래를 끌어가는 힘이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이 자꾸 이렇게 주춤하나? 정말 이 기적적인 이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만큼이나 기적적인 역사죠. 이건 기적이죠. 근데 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놓고도 우리가 그것을 왜 감당을 못하나? 왜 자꾸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거의 스스로를 해체시켜가는 과정처럼 보일 만큼 왜 이런 상황들이 되나?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정확한 역사관이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끌고 가는 힘이 그만큼 약한 겁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우리 최근에 8월 15일 이제 광복.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이게 역사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8월 15일 광복절 맞았는데 갈라지잖아요. 1919년이 건국일이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나라 생일조차 정확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생일조차.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우리의 힘이 그만큼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새는 거예요. 그런 면이 저는 참 이 미국의 참 힘이고, 미국의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고, 그것이 참 부러웠었습니다. 왜 이 역대기의 기자가 이런
이른 새벽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긴 족보를 읽게끔 만들었는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이 지루한 이 족보를 왜 이 역사서의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공통된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와서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바벨론적 세계관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복귀된 다음에 다 앉혀놓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시킴으로 이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을 설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이 족보에 담겨진 기도다. 이 족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와 같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분열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결집시켜서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행하실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 기도가 아주 축약적으로 이 9절 10절에 녹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이 9절 10절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기도 자체가 설명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수고롭게 낳은 나라입니까?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수고롭게 낳은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스라엘이 야베스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야베스와 같은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손길 아래서 태어난 나라와 민족, 바로 야베스다라는 거죠. 그 야베스가 자신을 낳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역,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땅을 의미하지만 영향력이죠. 소금과 빛의 영향력, 저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그 영향력,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영향력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개인의 삶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약속의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그대로 따라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손길 아래서 탄생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저 땅끝까지 증거하는 강력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우리나라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으로 벗어나 더 이상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놀랍고 위대한 뜻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성도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